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오늘 제목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죄와 싸우는 이 고단한 독립군을 완전히 은퇴하고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해방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매번 죄에게 패배할까요? 왜 버리고자 했던 이 죄악들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자신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즉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의 보혈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내 피를 쏟아 보혈의 생명을 얻는 길,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이 싸운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해 싸우다 결국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항복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자아, 이것들이 다 빠져나간 깊은 수렁 속에서 비로소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자아들, 이것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즉 나의 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완전히 파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악으로, 질병으로, 정죄, 판단, 간음, 이러한 더러운 모든 것으로 역사해서 사단의 열매를 맺혀 사단에게 영광 돌리는 그 악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자아가 바뀌어야지,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나의 감정, 나의 혼,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들림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처의 비유에서, 열처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들, 다섯 처녀들은 미련자들,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 아니었습니까? 다섯 처녀들도 거듭났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들이 노력했지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파쇄하지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렸습니다. 끊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원하는 그 레벨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마음의 한려를 받음으로 들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우리가 이 신앙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우리의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나의 온 영과 헌금을 주님께 내어 드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해야지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나의 감정이 빠져나가고 완전히 내 몸에서 자아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저하들 마음속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목숨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은 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목표를 어디다 두고 하느냐,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으로 살아가겠느냐는 이러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이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잉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주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피가 있을 때는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의 감정, 나의 의지들, 이것은 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생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피가 없어져야지 주님의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육신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옷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영의 눈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육체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에 먹는 것, 영에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생성되기 위해서는 피가 들어와야지 내 영적인 사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피는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피는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이 피가 16가지 죄악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현전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경계하오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유업을 받으려면은 이 죄악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들을 지고 있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에요. 생명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다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피, 나의 생각, 나의 감정들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갈보리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잖아요.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들어왔어. 생명으로 주셨잖아요. 영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이 선언을 안 하면은 나의 피, 나의 감정들은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의 눈이 안 뜨진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기는 나의 피가 빠져야지 주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나의 피는 빠졌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모든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주님의 귀로 들어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주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억지로 세상에서 무엇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의를 내 힘으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인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하사 온 영과 홍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갈보리에서 내 자아를 못 박지 않습니다. 여기서 못 박기 위해서는 결정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 못이 내 손에 박힌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이 안 따르겠습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달콤합니다. 맛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선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유혹의 물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거기서 잡아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핸드폰 속에 모든 음란 더러운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있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뭐 핸드폰에서 무슨 영화를 보고 뭐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음란한 것들이 다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건 몰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피,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완전히 빠져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자마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자아 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완전히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제단에 나의 피를 다 쏟아야 돼요. 쏟지 않으면은 주님의 영생, 주님의 생명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나의 모든 죄를 양에 전가했지 않습니까? 그 양은 고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고통이 없어요. 그 처절하게 죽는 것을 못 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이렇게 처절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고통에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절로서 거룩함과 믿음에 걸으면 그 새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살을 완전히 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주는 악한 영들, 악한 이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해야 버리겠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들림받겠습니까? 다 남는다는 거예요.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들은 이러한 죄들을 아직도 죄로 짓고 있으면서 나는 신부야, 나는 들림받을 수 있어 하고 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이 악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내 몸으로, 내 피부로 느껴야지, 아, 이거 정말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 걸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안 띕니까? 다 띄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란 말이에요.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이 끔찍한 것을 내가 여기서 중독이 되었구나, 나는 여기서 중독이 돼서 나는 못 나오는구나 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보세요. 그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 재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 찾아야지.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게 더 재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니, 12 제자들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강권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들과 성정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안 틀립니까? 틀려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서울대, 하버드 대학 큰 지식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분에게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의 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구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께서 왜 주시냐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달라고 해주신대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아니래. 너는 간절히 찾아야 준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부시해야지 주님이 그래도 들어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 마음속에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가 견고한데 어떻게 좌우로 흔들립니까? 굳은 심지는, 굳은 마음은 절대로 좌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 때는 바람에 불어서 살짝 옆으로 힐 수 있으나 절대로 갈 때는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끊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버리고 내 마음속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육체적 생명, 이 세상에 주는 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약한 영들 속에 나의 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빼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속에, 이 단어 속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처절함과 간절함과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중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독된 걸 다 해결해 못해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이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라고요? 모르라는 겁니까?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아직 그 단계 믿음 속에서, 아니 뭐 마음에 할례 받았다고 이거 수초 안 본 사람 있습니까? 본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믿음의 단계에서 완전히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2시 3시 일어나서 그 축구를 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좋아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왜 노예에 끌려 나와 이러고 있지? 이것이 반복되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들으시게 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여기니까 끔찍한 걸 다시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결정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확 주시더라고요. 결정을 해요. 이 사탄을 내가 다시는 안 봐.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겠어. 역사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끔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21가지 죄악들, 16가지 죄악들, 모든 불의,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이 속에서 나는 탈출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탈출을 해야지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독립구로로 싸웠지 않습니까?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탈출하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무던히 노력하면 이것은 독립구로로 싸우는 거예요. 독립구로 싸운다는 의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제시대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해방되었습니까? 지금도 독립구로 싸웁니까? 해방되었습니까? 독립군입니까? 해방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제시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말 이게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나 이 잔재를 뽑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다 지정했습니까? 언어를 다 바꾸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독립군, 이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다 파쇄시켜야 돼요. 아직도 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이 지체 속에서 이 왕권을 가지고 사단이 나의 왕권에 와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나는 거기서 복종했지만 이제는 이 왕권을 내가 주님께 넘겼어요.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립군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값주고 사셨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이 해방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점이에요. 그럼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의 영역 속에서 남아있는 이 잔재들을 완전히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빼낼 때에 주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고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각자 그 자기의 믿음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 유월절로 넘어가듯이, 죄를 넘어가듯이 우리는 이 죄를 넘어가야 돼요. 죄를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 또 있을 거예요. 또 그 다음 계속 또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는 나의 피가 완전히 빠져야지 주님의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것은 큰 개념으로 한 틀을 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 동안 못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나의 피를 완전히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쏟아야지 주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과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지 나의 피는 빠집니까? 빠지겠습니까? 빠지는 것은 주님의 수혈이, 주님의 보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은 내 생각도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주님의 의중을 항상 여쭤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안 된다면은 주님의 생각을 깊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믿음 속에서 한 단계 더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군과 해방군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일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처절하게 느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지 죄에게 넘어져서 마귀에게 영광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삶으로?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놓여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을 그를 쫓으시자니 백성이 한 말도 못하더라. 말만 못했지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대로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탈출을 해야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건 내가 예수님께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가야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한계쯤에 부딪히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사형수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지가 어떻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신다고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도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천영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고백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다 말과 혀로만 고백하잖아요.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 몸의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나오는데 무슨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땅에 다 남겨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오늘도 하루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또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까? 오늘 새로운 날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하고 싸워서 계속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린잔치에 입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이것은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피, 인간적인 피, 육신의 생각인 이 피를 다 쏟아내셔야 돼요. 조금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쏟아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강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사랑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무엇이 흐를까요? 기쁨이 흐릅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천국이 저한테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죄를 지켰습니까? 천국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세상 거를 보고 세상에서 노예롭게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완전히 탈피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셨으니 남은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캐치하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가 들림 받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 이 피, 나의 피 다 쏟아내고 주님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각을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낼 때 주님이 기뻐하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